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룟 유다와 한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그 나사로를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대.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이게 몰려온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현대 교회에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된 마음으로 온 게 아닌 거죠. 재미 삼아서 또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보려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래서 고급 교양 생활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이야, 예수를 따라갔더니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 배불렀어. 그런 일이 또 생길지 몰라. 아예 우리 이번에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한 거죠.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금방금방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되었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무리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 군중 심리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동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구경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구경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더라. 구경꾼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 최고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대제사장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신령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영적이어야 되지.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이 있을지 몰라요. 적용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목사님 몫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신앙은 개개인의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목사님 믿음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은 나에게 하세요. 여기서 대제사장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들, 많은 이익들의 손해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예수라는 사람이, 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내 이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소리도 됩니다. 교회를 심각하게 깨뜨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은요,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로마의 황제가 무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런 박해와 탄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교회는요, 내부에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조차도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나쁜 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이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도 정말 문제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크고요. 또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건물도 그럴싸해지면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거기서 내 영향력을 키우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퍼뜨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 편을 만들고 그래서 내 어떤 영향력을 퍼뜨리려고 하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모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뭐 하지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깜빡 죽어나가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모습 속에 교회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을 빛나게 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유명한 사람이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도 유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유명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길을 택해서 칭찬받았던 마리아도 유명하고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나사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베다니오와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접대했어요. 기꺼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있고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빛나는 성도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장로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된 성도로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